오늘은 그 야고보서의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오늘 본문인 4장 13절에서부터 5장 20절 끝절까지 다양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에서 기록하지 못한 내용들을 마지막 장에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이 상황상 여러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연결되기보다는 조금 별도의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자들에 대한 경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들의 경고는 세상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를 받는 사람들은요,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부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돈이 많으면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을 받을 때는 약간의 좀 의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래서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질문자의 또 답답한 마음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부자로 살지 말라는 법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자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적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정말 믿음이 좋은 그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이 많으냐, 부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의 삶이 어떠하냐가 더 큰 문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그것을 잠깐 확인해 보면은요, 야고보 장로는 4장 13절과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경고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고는요, 뭐냐면은 돈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 자랑이라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은 내가 돈이 많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잘 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정말 부러워할 만한 은사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부러워할 만한 은사인 것 같아요. 또 아주 귀한 능력이에요. 그러나 이 자기가 가진 재물을 자랑한다는 것은 이 돈이 내 돈이라는 것에 대한 이 소유에 대한 강력한 어떤 그 신념, 이런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돈은 자기 돈이에요. 자, 그런데 자기가 정말 밤잠 자지 않고 정말 노력해서 그 다음에 피땀 흘려서 번 돈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은 그 사람의 인생이다. 그 안에 그의 시간과 그의 인생과 그의 피땀이 그 안에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돈 자랑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허탄한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이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돈 자랑하는 것은 죄다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삶의 원리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추구는 나의 삶이 세상적인 세상의 어떤 그 원리를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사실은 표현입니다. 따라서 재물을 축적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강력한 욕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다르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5장 2절과 3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며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했던 것 몇 가지는, 첫 번째는 곡식이에요. 두 번째는 의복입니다. 세 번째는 금과 은 같은 그런 보석류입니다. 물론 지금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물론 지금은 그보다 또 좀 더 중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어쨌든 여전히 우리가 곡식이라든지 또 의복이라든지 또 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 돈 자랑하는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벌어요. 그런데 정말 정작 그 돈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돈은 축적은 열심히 하고 있고 축적에 관심은 있는데 그 다음에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축적에만 관심이 있고 그 돈이 쓰여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곰팡이가 피고 있고 또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말은 굳이 필요하지 않는 만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필요하지 않은 만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돈의 축적의 방법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들이 축적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는 자신이 마땅히 지불해야 될 일꾼들의 싹을 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뭐예요? 임금 체불이 되겠죠. 요새는 그렇게 하면 당장 고발이 되겠죠. 그러나 뭐 그때는 조금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많이 했던 것들이 뭐냐면은 고리 대금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리 대금업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돈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을 돈을 착취하는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자의 돈을 강제로 권력과 결탁하에서 강탈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또 혹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명목을 찾아서 해치는 일을 서슴없이 했던 거죠. 아마 이 사람들은 돈을 더 축적하기 위해서라면은 뭐 무슨 일이든지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동족으로서 그 사람에게 양식을 구워주든지 아니면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꾼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한테 곡식이나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는데 사실은 그 이자가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강탈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것들을 강탈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동체를 해치는 일이에요. 가끔 우리가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우리 제2금융권 같은 데 보면 이자가 뭐 어마어마하게 높지 않습니까? 사채 이자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지금은 그나마라도 그래도 이자가 많이 옛날에 비해서 좀 줄었죠. 옛날에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사채 이자는 월 2부였어요. 2부면 1년에 24%, 복리 24%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그였습니다. 금융권에서 빌려도 한 10% 정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런 이자를 사실은 저희가 지불한 거죠. 그런데 사채 이자는 너무 이율이 높으니까 돈을 빌렸어요.
근데 이자를 못 갚으면 이자에 이자가 붙고 이자에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이자가 원금보다 더 많아져요. 갚으려고 해도 이자가 원금보다 더 많아지니까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돈을 받아주는 회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는 합법적인 회사지만 과거에는 이런 합법적인 회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새 말하는 주먹들, 깡패들이 돈을 받아주는 일들을 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된 거죠. 아마 이런 비슷한 일들이 그 당시에도 아마 흔하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없다. 혹시 여러분은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그런데 그 뒤에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문제는 액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내가 생전 만져보지 못할 액수면 누구나 다 그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생겨난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어른뿐만이 아니라 요새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꽤 오래된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언젠가 무슨 설문조사 한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등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혹시 돈 5억을 받는다면 3년간 감옥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아이러니하게도 60%가 넘는 학생이 예스라고 대답했대요. 너무 놀랐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제가 봤던 설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새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일해가지고 모아서 5억을 저축한다는 거 이거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3년만 살짝 눈 감으면 내가 5억을 받을 수가 있다. 예스 했다는 건데. 근데 그게 누구냐면은 고등학생들이에요. 저는 그 설문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10% 20%가 아니고 60%대의 학생들이 예스. 이만큼 세대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돈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돈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졌습니다. 빈부의 격차도 심해지고요. 또 돈을 가지고 하는 폭력도 더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돈이라는 것이 잘못 사용하면 사람들을 정말 인생을 망치게 되는 그런 어떤 한 요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제 후배 중에 한 친구가 그 엔터테인먼트 쪽에 아주 유명한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조금 들었는데 한 십몇 년 전쯤에 그래서 그 친구는 뭐 정말 그때 이름만 대면은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친구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연예인들 그 다음에 이제 재벌 2세들, 3세들 하고 이제 이렇게 교류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교류가 생겼는데 처음에는 연예인들 또 재벌 2세, 3세들이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저 친구들은 어떻게 사는가 이게 굉장히 호기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이제 교류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뭐 회사의 재벌의 2세, 3세 이름 대면 알만한 연예인들 이런 친구들하고 만나니까 굉장히 막 자기 자신도 막 그렇게 된 것 같고 아주 그러니까 프라이드가 생기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사귀다 보니까 정말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정도에 벗어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갈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갈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근데 그게 쉽사리 끊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야, 이거 내가 그만둬야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이거 그만둬야 된대. 크리스찬으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내가 이거 그만둬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안 돼서 이제 저희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그거를 고백하고 그만뒀어요. 예. 근데 이런 환경에 있으면서 본인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인간으로서 그 역겨움을 너무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유증도 이 친구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후유증을 갖게 됐어요. 알았어요. 예. 사실 이게 뭡니까? 돈 자랑인 거죠. 이 돈이 권력이 된 거예요. 돈이 권력이 돼서 그것을 휘두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은 사실은 그것이 주는 그 맛이 있거든요. 벗어나지는 못해요. 이 친구도 그만둬야지 하면서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뿌리치지 못하고 지속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때의 결단을 이제 내린 거죠. 여러분, 이게 권력이 되어서 휘두르잖아요. 권력을 한번 맛보면 이거 그만두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높은 직위에 있어서 휘두르는 권력이나 돈 갖고 휘두르는 권력이나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집착이, 문제는 뭐냐면 돈에 대한 집착이 지금 현대 사회가 자본주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훨씬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옛날 비해서 오래 살지 않습니까? 요새 뭐 큰 병 안 들면 한 100세 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90세, 100세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재원이 옛날보다는 훨씬 더 많아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금융권이나 또 어떤 사람들이 노후에 몇 억이 필요하다, 10억이 필요하다, 20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오래 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연금만 가지고 내가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돈 있는 분들이 악착같이 돈을 벌어요. 왠 줄 아십니까? 물려주기 위해서. 이게 우리나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병폐예요. 외국에는 많은 경우에 그거를 기부를 해요. 근데 우리는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끝까지 돈을 번다는 거예요. 이게 너나 할 것 없이 어느 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병폐예요. 내가 사는 삶이 부족해서, 모자라서 생활비가 조금 부족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는 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이게 갈수록 심해진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돈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의 지배를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한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은 없겠죠. 그러나 사실은 밖에 나가 보면은 우리가 그런 일들은 생각보다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장로는 기다림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신앙의 본질적 문제예요. 그 본문이 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으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그 힘든 일이 뭐냐면 기약 없는 기다림이에요. 약속 없는 기다림. 이게 가장 큰 정말 고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기다림에 관해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농부가 농사를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틴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 이른 비가 필요하고 또 늦은 비가 필요해요. 이른 비라는 것은 그 팔레스틴에서 파종을 할 때에 한 10월경, 가을 11월경 이때에 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파종할 때 비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다음에 두 번째, 늦은 비는 언제 필요하냐면은 추수를 하는 한 3월, 4월경쯤에 필요해요. 근데 사실은 더 우리가 좋은 추수를 하기 위해서 정말 더 필요한 게 뭐냐면은 늦은 비예요. 늦은 비. 자, 근데 이 늦은 비가 와야 되는데 그냥 오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와야 됩니까? 딱 그 시기에 딱 알맞은 양이 와야 됩니다. 우리도 가을 추수하기 전에 비가 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햇빛이 일조량이 있어야 곡식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수가 났어요. 이러면은 1년 농사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비가 오고 그 다음에 동풍이 불어요. 동풍이 굉장히 건조하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서 곡식을 잘 익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농사 망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기다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타겠어요. 추수할 때에, 파종할 때도 비를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추수할 때도 딱 알맞게 딱 그 시기에 비를 오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 이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참 쉽지 않아요. 노심초사하면서 1년의 농사를 한번 가늠해 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 농부의 마음이다. 당시에 성도들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일찍 오시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재림을 좀 빨리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어요. 혹시 우리 형제들 중에 예수님 믿고 빨리 지금 소천한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예수님 오시면은 지금 오시기 전에 소천한 친구들은 어떻게 되나? 이런 염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데살로니가에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데살로니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헬라 지역의 모든 교회들도 사실은 이런 동일한 염려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염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연기된 종말론이라는 것을 얘기하게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누가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그리 빨리 오실 것 같지 않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면서 연기된 종말론이라는 이제 학술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재림이 금방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하는 내용인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생각했던 종말과 또 실제로 성경에서 나타난 종말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도 여전히 뭐예요? 200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뭐예요? 종말을 기다리고 사실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종말을 기다리라 하는 그런 의미로 기다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어도 기다리는 것 자체는 참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한 30분 먼저 가가지고 기다려도 30분이 얼마나 깁니까?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기다림의 본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선지자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즉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메시아가 올지는 몰랐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를 선포해요. 그런데 언제 메시아가 올지를 몰랐어요. 심지어는 그분들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예. 한번 오래 기다렸는데 죽었는데, 그러나 그 기다림은 소망 가운데 기다린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죠. 욥은 오랜 시간 고난을 받고 자기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기다렸어요.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잖아요, 욥이. 그런데 다 한순간에 다 잃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낙담하고, 친구들이 그 부인이 어떻게 하면은 정말 욥에게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욥은 아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에 하나님께서 생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 4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하셨던 그 내용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다림은 그냥 기다림이 아니에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요소는 그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내가 오랫동안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도 어렵는데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참아야 되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오랜 기다림은 기다림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금방 왔으면 하는 것이고, 또 그냥 별일 없이 기다리더라도 별일 없이 기다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사실은 있는 것이 우리의 기다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바람을 어김없이 깨트리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참고 기다려야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종종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다림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기다림을 잘 생각해 보면요, 이 기다린다는 것은 일방의 기다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다린다 그러면은 마치 내가 상당한 피해를 가지고 있다는 피해의식적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느낌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다린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다림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일방적인 삶의 무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우리가 그 기다리는 시간에 받을 수 있는 축복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다림에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핵심적 요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어떤 경우는 우리의 어떠함이 그 기다림을 좀 짧게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어떤 것들은 왜 이게 응답이 잘 안 될까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기도가 바뀌어지든지,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어지든지, 여러분의 뭔가가 바뀌어짐에 따라서 그 응답이 훨씬 더 빨라지기도 하고 조금 늦어지기도 하고, 아마 이런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다림은 우리도 기다리고 하나님도 기다리지만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훨씬 더 성숙하게 만드신다는 그런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 야고보 장로는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기도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살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기도예요. 야고보 장로는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온전하게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시를 드는 것이 엘리야예요. 근데 엘리야가 누굽니까?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엘리야의 기도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함으로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기도함으로 비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엘리야의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또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요? 그 믿음의 사람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나 너가 기도하는 게 같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라 그래서 특별하게 그의 기도에 특별한 응답을 하시고 너의 기도라 그래서 그렇지 않게 응답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에 관한 설명은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또 850명과의 대결을 벌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3년 6개월간 메마른 땅에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전에는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비가 오니까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던가를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계속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사환에게 너 저기 언덕에 가서 혹시 하늘에 뭐가 떠오르는지 한번 봐라, 그렇게 해서 몇 번이나 그거를 반복해서 시켰냐면은 7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사원에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마침 7번째에 그 사원이 저기 저 건너편에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에게 큰 비가 오니까 빨리 왕궁으로 들어가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학생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이 기도를 이 무릎 사이에 넣고 하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잘 응답해 주시는 모양이다, 이게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해봤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살이 쪄서 그런가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막 그렇게라도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비가 올 것이다라는 그 징조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응답에 대한 징조를 아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새 이제 택배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 응답이 마치 문 앞에 택배 오듯이 이렇게 패키지가 떡 오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밖에서 무슨 소리가 떡 나면 문을 떡 열면 우리가 배달 주문했던 그 내용, 그게 물건이 문 앞에 탁 이렇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기도 응답이 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내가 처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조금씩 처음에 그렇게 달라질 때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필요해요. 예. 그래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겠어요? 예. 근데 완전히 포장된 딱 패키지가 문 앞에 딱 들어오듯이 그렇게 기도 응답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최근에 기도하면서 기도가 참 재미있어졌어요. 무슨 큰 기도 응답을 받았다기보다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분이 오실 때도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어쩌면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이런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아마 그 얘기는 제가 그만큼 요새 좀 절실해졌다,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죄악이 만연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주기적으로 새벽 오일을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요새 젊은이들이 이런 말을 해요. 뭐 해결 막 하다가 잘 안 되면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세상에게는 보면은 좀 반칙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특권의 상징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인 제자인 우리들에게 부여된 가장 강력한 특권은 뭐냐면은 하나님 찬스예요. 이 하나님 찬스는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찬스는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특권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찬스를 좀 자주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찬스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힘들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힘이고 능력이고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